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22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주며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정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다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유전도사님, 선교사님 녹화 중이니까 좀 들여보내주세요. 네. 선교사님, 덕고 선교사님 기다리고 계세요. 네. 자, 네, 들어오셨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우리 어린 시절에 다들 그 삼손과 데릴라라고 그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삼손과 데릴라라는 그 영화를 대부분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영화에 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죠. 네. 삼손 스토리의 클라이맥스고 이제 다음 주에 삼손 스토리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그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배신당한 후에 이제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4절부터의 내용의 하나의 막대기 비슷하게 삼손이 어떠한 괴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본문은 4절부터 22절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의 시작은 블레셋 방백들이 그 들릴라를 찾아와서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그러한 괴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밀을 네가 알아내기만 하면은 우리가 각각 은 1100세겔씩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 1100세겔은 요즘 가치로 하면은 그러니까 1100세겔인데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약의 이제 다른 사본을 보면은 그 방백이 5명이라고 되어 있는 사본도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일단 5명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한 사람 앞에 1100세겔이니까 5명이면 5500세겔이지 않습니까? 5500세겔인데 당시에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이 1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금 발생한다면은 노동자가 하루에 100불을 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4일이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4일이면 400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500세겔이니까 5,500 곱하기 400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2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요는 이 5,500세겔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들릴라가 그 귀가 솔깃할 만한 마음이 움직일 만한 큰 돈이었다. 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은 5,500세겔 때문에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은 들릴라가 계속해서 이제 삼손을 조르지 않습니까? 삼손이 3번에 걸쳐서 가짜 해답을 주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삼손이 3번 가짜 해답, 그럴듯한 가짜 해답을 준 것도 뭐 삼손의 잔꾀에서 나왔다고만 꼭 생각할 것은 아니고 이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삼손에게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동안 삼손이 가짜 해답을 주었다는 것은 삼손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3번
걸쳐서 막아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즉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3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의 비밀을 노출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 결과 삼손은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죽임까지 당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 배신당함과 멸망당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삼손이 결국 멸망의 길로 오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은 세월이 흘러요.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사사다운 사사가 되기를 기다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삼손을 기다리십니다. 삼손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사의 모습을 갖추기를 기다려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릇됨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일이 그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결정판이 되고 맙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 결국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게 됨으로 인해서 나실인의 서약에 하나 남은 것까지도 삼손이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약에 삼손이 지켰어야 되는 내용들이 3가지가 있었잖아요.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이 3가지였는데 지금까지 삼손은 죽음을 가까이 했고 부정한 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성결한 삶과는 거리가 먼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의 서약 속에 있는 한 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손의 이 괴력이 머리카락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머리카락 안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삼손의 능력은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원칙, 즉 성령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사사들에게서 어떤 그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 사사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이,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흐름 속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삼손의 괴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 삼손의 이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면,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면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삼손에게서 떠나면 삼손에겐 능력이 없어진다 라는 자명한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떠나시면은 삼손의 능력은 무능력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떠나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떠나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삼손이 마지막 하나 남은 나실인의 서약의 내용조차도 깨버렸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서약을 다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삼손이 나실인의 서약을 끝까지 파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건 은혜지만 삼손 입장에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마치 삼손의 나실인의 서약의 파기는 베드로가 큰 소리 쳤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하고 어쩌면 비교되어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통곡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죠. 그런데 삼손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해요. 오늘 본문까지 보면은 그런 모습은 전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감정에 의존된 삶은 영혼을 무디게 만든다. 감정에 의존된 삶은 영혼을 무디게 만든다.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삼손은 어찌 보면 철저하게 감정에 의존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잊게 만들죠. 그 결과 스스로의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게 됩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의무도 결국 망각하게 되고 자신이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도 잊게 만들어 버려요.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감정에 의존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와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삼손의 삶 전체를 보면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결국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싸움을 싸우는 건데 그렇게 보면 선한 싸움이죠. 큰 틀에서 보면.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움처럼 싸우질 않아요. 이 삼손이. 삼손에게 있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존재임을 일깨워 줍니다. 외부의 적이 블레셋 사람들이라면은 내부의 적은 예를 들면 들릴라가 내부의 적이잖아요. 이 내부의 적, 아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들릴라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고 자기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게 바로 곁에 있는 내부의 적인데 그 내부의 적이 들릴라라고 한다면은 그 들릴라보다도 더한 내부의 적은 삼손 자신이었습니다. 들릴라에 취해버린 삼손 자신이 들릴라라는 내부의 적보다도 더 심한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삼손의 적은 삼손 자신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여기서는 이 어리석은 자가 삼손이 되겠습니다만 이 케이스에서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 바로 곁에 내부의 적이 있고 그 내부의 적에게 농락당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적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수월 깊은 곳에 그 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들릴라라는 객이죠. 그 객이 수월 깊은 곳에 있어요. 죽음이라는 함정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삼손이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삼손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삼손이 3번 가짜 대답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 흐르는 시간 동안에 삼손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칩니다. 삼손. 3번의 가짜 대답을 통한 파멸과 파국의 딜레이를 시켜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기회란 기회는 족족 다 놓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파멸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죠. 베드로의 경우에는 3번 부인을 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얘기는 3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도 그거 다 놓쳤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는 회개하고 달라지게 되는데 비해서 삼손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죠.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살리라고 도전하시고 촉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 삼손의 경우에는 나실인의 서약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카베넌트를 어기면은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니까 삼손이 나실인의 서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를 잃고 스스로를 잃고 말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용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 기드온의 케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상시에는 약하고 비겁해 보이는 사람도 용사로 바뀌게 된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성령께서 떠나면 강한 자도 약한 자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삼손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사 기드온과 사사 삼손은 정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별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사가 되고요. 삼손은 좋은 조건이 많았는데 성령께서 떠나버리시니까 나실인의 서약을 일일이 다 파기함으로 인해서 기다려주시다가 참지 못하셔서 더 이상 한계에 달하셔서 성령께서 떠나시니까 삼손은 능력이 말할 수 없이 출중했었는데 완전히 무능한 사람으로 바뀌고 맙니다. 기드온과 삼손의 그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 결과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밀리고
능력을 잃고 두 눈을 뽑힙니다. 두 눈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본래 삼손은 들릴라의 눈이 멀어서 들릴라가 지금 현재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계속해서 들릴라가 자신을 얽어매려고 했는데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4번째에서 완전히 들릴라의 그 올무에 잡히고 말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눈이 멀어서, 들릴라의 눈이 멀어서 배신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 삼손만 몰랐던 거예요. 왜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결과 아이러니컬하게도 삼손은 육신의 눈도 멀게 돼요. 두 눈을 뽑히고 육신의 눈이 멀게 돼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삼손의 스토리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 결말을 우리가 감안해서 보면은 역설적으로 육신의 눈이 멀어서 비참해진 지금 삼손이 기댈 곳은 딱 한 군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잖아요. 그 결과 삼손은 모든 면에서 비참한 지경에 처해졌을 때에 비로소 그의 영안이 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그릇됐고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고 얼마나 감정적인 인간이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마지막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육신의 눈이 먼 후에요. 본래는 영안이 먼저 멀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두 눈 뽑히고 육신의 눈이 완전히 멀게 됐을 때 삼손의 영안이 조금씩 열리게 돼요. 다음 주 본문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인생이 짓밟힌 후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적들에 의해서 그 적들 속에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죠. 삼손은 자신을 포함한 적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짓밟힌 후에 오직 의지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마지막 기회라도 붙잡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은 더 좋은 결과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주실 때 그 여러 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이라도 붙잡는 거죠. 그게 복인 거죠. 삼손에게만 이런 일들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서 충분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 여러 번에 걸친 기회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미리 붙잡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가는데 단 한 번의 기회조차도 미리 붙잡지 못하면 언젠가는 기회조차 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날려보내지 않고 붙잡아서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뿐 아니라 기드온에게뿐 아니라 온니엘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늘 충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붙잡게 하시고 없수히 흘려보내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성령 찬송 5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동욱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뮤트를 이제 꺼주세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주시는 주여나 성소성자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기업부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